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구약 성경과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해 실제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 주님의 이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는요, 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란 이 머리 중심으로 여기 뿔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뿔에 혹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조그마한 혹이 바로 이제 아테나입니다. 이렇게 대륙으로 뻗어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 조그맣게 지나가는 곳이 여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게 있는 여기 반도는 바로 펠레포네소스 반도라고, 여기에는 유명한 나라가 있죠. 맞습니다. This is Sparta. 네,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이 펠레포네소스에 있어요. 자, 아테나와 펠레포네소스, 그 스파르타를 연결하는 이 관문이 바로 코린토스입니다. 자, 여기에 예전에는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려면 이게 바다가 되게 험하니까 여기에 통나무를 놓고 육지로 배를 올려서 위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배가 육지로 올라가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코린토스 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을 유역하는 이 중간 단계에 있던, 중간에서 이렇게 양쪽을 연결해 주던 여기는 굉장히 이제 상황이 많이 발전했겠죠. 자, 어쨌든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이 신자들, 성도들의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근간. 성도들의 소망의 요체이고요. 기독교 이 신앙의 아주 근간. 이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가 정말 생명의 종교를 뛰어넘는 생명으로 불리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증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 와서는 50절부터 53절까지는 이 부활 때에는 현재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영원히 잠을 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순간에 다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54에서 58절까지는 이 부활의 승리는 사망의 영원한 패배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승리는 사망의 영원한 패배라는 겁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이며, 죄는 독이나 이런 바이러스처럼 침투하여서 점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인 이유는 율법을 인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빅토리,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엊그제요. 엊그제 그 금요일 날 금요 철회가 끝나고 제가 집에 오니까 12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국과 포르투갈,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전을 경기를 봤죠. 경기를 보는데 처음에 응원을 하자마자 5분 만에 골을 먹혔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우루과이전도 보다가 너무 좀 그랬고, 가나전도 전반전에 2골이나 먹혀서 너무 힘들었고, 제발, 제발 그랬는데, 동점골을 넣더니, 마지막에 정규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추가 시간 때 결승골을 넣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기쁨이 있든지, 새벽 2시에 막 괴성을 지르고 난리. 괴성을 지르고 막 장난이었습니다. 뭐 아내는 조용하라 그러고 잠 다 깬다 그러고. 네, 너무 짜릿했기 때문에요. 그 기쁨이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선수들의 잘못까지도 딱 묻혀질 정도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단순한 축구 경기뿐만이 아닌 우리의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으러 가는 문제였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월드컵 탈락이 문제가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사망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종로를 하지 않고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therefore,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노력, 여러 가지, 시간, 드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다 썩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갚아주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것,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시잖아요. 마치 선수들이 월드컵에 승리하면 이 상을 들면서 같이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마치 그냥 16강밖에 안 됐지만 선수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감격합니까? 그 감격의 1000만 배 정도의 그 감격. 천국 백성, 이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 이별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종노릇하며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간의 그런 시간들, 또 물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죠. 우리 헌신, 사실 헌신이란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것은 나에게 대가가 없이 내가 지불하는 걸 헌신이라고 하거든요. 서비스하는 걸.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죠. 그 은혜에 그냥 빚진 자로서 갚아가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냥 단어상 우리가 표현하기에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헌신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그게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서운한 이 서운 감정, 이 서운마귀, 제일 무서워요. 서운마귀.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큰 승리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예,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서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위협으로 갚아주심을 아니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또 잘 감당하여서 2022년 또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은 하나님 안에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되게 달라고 당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